존재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많은 기도가 응답 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 내일 아침 깨어났을 때 당신이 평생 따랐다고 믿었던 그 목소리가 사실은 당신이 생각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상상해보라. 그 목소리는 당신 안에 있었다. 당신의 말로 말하고 있었다. 당신의 감정을 사용하고 있었다. 진실한 것처럼 보였다. 영적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결코 당신 안에 있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듣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불안, 통제하려는 욕구 혹은 내면의 고통에 반응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더 불안한 사실은 이런 혼란이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인류 내부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린 오래된 사건 이후로 계속되어 왔다. 지금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이 기도하는 방식, 성경을 읽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해석하는 방식까지 바꿔놓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소리친다. 다른 하나는 거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평생 잘못된 방향을 따라 살아갈 위험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불편한 사실이 하나 있다. 당신 안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같은 곳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결국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마음을 압도하거나 어떤 결정을 확실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이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완벽한 나침반을 따라 수십 년을 걸어왔다고 믿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당신은 그것을 신뢰한다. 매일 확인한다. 중요한 결정을 그 지시에 따라 내린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 그 나침반이 처음부터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실수가 아니다. 그 실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선택이 영향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여정에서도 정확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으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거의 묻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다. 내 가장 깊은 결정은 과연 무엇이 이끌고 있는가? 왜냐하면 모든 인간 안에는 조용한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목소리는 두려움, 압박, 상실, 기대에 즉각 반응한다. 다른 목소리는 달리지 않는다. 소리치지 않는다. 관심을 끌려 경쟁하지도 않는다. 그 목소리는 조용히 머물며 알아차려지기를 기다린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더 큰 목소리만 듣다 보니 더 깊은 목소리의 존재를 거의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위험한 일이 생긴다. 우리는 충동을 인도라고 착각하고 불안을 분별력이라고 착각하며 감정을 진리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숨겨진 계시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로 묶어버린 것을 분리하는 계시.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발견이 시작된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혼과 영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같은 의미로 사용해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차이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장 큰 영적 진리 중 일부는 바로 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세부 사항 속에 숨겨져 있다. 성경은 인간을 놀라운 방식으로 묘사한다. 단순히 몸과 혼만이 아니라 더 깊은 구조를 보여준다. 일부 구절에서는 몸, 혼, 연기, 서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만약 그것들이 다르다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밤의 집을 상상해보라. 어떤 방들은 밝고 활발하며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조용한 공간들도 있다. 같은 집에 있다고 해서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감각하고, 욕망하고, 고통받고, 꿈꾸고,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영역이 있다. 이 영역은 끊임없이 외부 상황에 반응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 그것은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쉽게 인식되는 부분만 발달시킨다는 점이다. 감정, 생각, 반응, 그 사이 더 깊은 영역은 잊혀진 채 남아있다. 아마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 열정의 순간 뒤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를 경험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느끼는 부분을 강화하지만 듣기 위해 만들어진 부분은 무시한다. 그리고 이 차이가 분명해질 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긴다. 혼이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중 하나다. 우리가 사랑, 연민, 기쁨, 열정,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혼을 통해서다. 진실한 기도 앞에서 감동하고 간증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흔적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는 것도 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가장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동일한 혼이 동시에 환경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이다. 예기치 못한 소식 하나가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비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 상실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두려움은 생각을 허락 없이 지배할 수 있다. 혼은 반응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폭풍이 부는 날의 호수를 상상해보라. 바람이 사방에서 불고 파도가 서로 부딪히며 표면은 계속 흔들린다. 그 물 위에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려 한다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혼이 걱정과 불안과 갈등에 지배될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 믿음은 약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어 보이며 소망은 덜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 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변한 것인가? 그분의 임재가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단지 표면이 흔들리고 있을 뿐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의 거리 때문에 변한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혼이다. 그리고 혼이 주도권을 잡을 때 영적 삶은 감정이 아니라 변하는 감정에 의해 이끌리게 된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이런 파도에 휩쓸리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훨씬 더 깊은 어떤 것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혼이 표면에 거친 파도라면 영은 바다의 깊은 곳과 같다. 표면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한다. 바람이 불면 물이 요동친다. 폭풍이 오면 전체가 위협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 표면이 혼란스러울 때도 깊은 곳은 안정적이고 조용하며 견고하다. 이 이미지는 강력한 영적 진리를 이해하게 해준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으로 결정된다고 믿는다.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고 우울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영은 감정의 변동에 의해 존재가 좌우되지 않는다.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혼이 지쳤다고 해서 약해지지도 않는다. 당신 존재의 더 깊은 부분에는 감정보다 훨씬 깊은 수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영역이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면에만 머문다는 것이다. 걱정의 소리에 집중하고 두려움의 소음을 듣고 모든 감정을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결정적 메시지로 해석한다. 그리고 조금씩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마치 군중의 소음 속에서 부드러운 멜로디를 들으려는 사람과 같다. 음악은 계속 흐르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그것을 듣지 못한다. 아마 당신도 그런 순간을 경험했을 것이다. 겉으로는 혼란스러운데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머물던 날들. 이 순간들은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 당신의 감정보다 더 깊은 목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남는다. 연기 하나님을 듣도록 창조되었다면 모든 사람 안에서 이 깊은 영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이해하려면 시작으로 돌아가야 한다. 도시도 제국도 종교도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동산이 있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거리나 의심, 혼란이 없었다. 교제는 자연스러웠다. 방향을 애써 찾을 필요가 없었다. 그 근원이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영은 자신이 창조된 자리에서 기능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혼은
그 인도에 반응했다. 그리고 몸은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했다. 질서가 있었다. 조화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구조를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유혹은 몸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감정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에서 시작되었다. 제안은 단순했다. 하나님의 인도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그 순간 인류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 혼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따라야 할 것이 이끌기 시작했고 반응해야 할 것이 결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깊은 단절이 생겼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소통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흐르지 않게 되었다. 그 이후 인류는 감각, 욕망, 두려움, 제한된 사고에 의해 주도되며 살아가게 되었다. 내면의 나침반은 원래의 기준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찾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결정들이 옳아 보임에도 공허함을 남긴다. 하지만 이야기는 동산에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소중한 무언가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은 그 생명의 불씨는 계속 존재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씨가 여전히 당신을 집으로 이끌고 있다. 타락 이후에도 놀라운 것이 남아있었다. 영의 음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파괴되지 않았다. 두려움, 인간의 실패, 상황의 무게에 의해 지워지지 않았다. 다만 더 알아차리기 어려워졌을 뿐이다. 이유가 있다. 혼은 보통 더 크게 말한다. 혼은 즉각 반응한다. 위협이 생기면 소리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답을 요구하고 기회가 나타나면 그것을 붙잡으려 한다. 영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다. 경쟁하지 않는다. 존재를 강요하지 않는다. 생각 속으로 폭발하듯 들어오지 않는다. 그것은 속삭임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극적인 경험 속에서만 찾고 정작 가장 조용한 순간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놓치게 된다. 성경에는 선지자 엘리야의 놀라운 장면이 나온다. 박해와 두려움, 탈진을 겪은 후 그는 하나님을 강력한 현상 속에서 찾으려 했다. 강한 바람이 불었다. 지진이 일어났다. 불이 나타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 모든 소음이 끝난 후에야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음성. 주의 깊게 들어야만 들리는 음성. 이 장면은 영적 삶에 대한 깊은 진리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강한 감정과 함께 오지 않는다. 항상 흥분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유지되는 조용한 확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마 당신도 그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확신, 의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향. 하지만 이 음성을 어떻게 확실히 구별할 수 있을까? 그 존재를 드러내는 특정한 신호들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친다. 영의 음성은 크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답은 그 음성이 남기는 신호들에 있다. 첫 번째 신호는 논리를 넘어서는 평안이다. 모든 문제가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다. 이 평안은 오히려 걱정할 이유가 남아있을 때 나타난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닻이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방향이 될 때이다. 이미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을 다시 읽는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가 일어난다. 말씀이 단순한 이해를 넘어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온다.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확신이 된다.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한 것처럼 느껴진다. 세 번째 신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인식이다. 외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다. 문이 열리지도 않는다. 눈에 보이는 기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확신이 생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 인식은 감정적인 고조에 의존하지 않는다.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서 태어난다. 이 세 가지 신호는 보통 영의 작용과 함께 나타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싸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이 지점에서 갈등이 더욱 분명해진다.
연기 한 방향을 가리키는 동안 혼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목소리가 동시에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된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알고 있는 싸움이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서 갈라짐을 느끼는지에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옳은 것을 행하고 싶어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 의심, 충동, 욕망이 그들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이 긴장은 드문 것이 아니다. 사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포함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잘못 해석한다는 것이다. 내면의 갈등을 느낄 때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결론 짓는다. 유혹이나 불안을 겪으면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한다. 감정이 흔들릴 때 영적으로 망가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갈등의 존재는 믿음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싸움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두 힘이 같은 배를 조종하려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한쪽은 보이는 것에 반응한다. 파도를 보고 위험을 계산하며 즉각적인 보호를 추구한다. 다른 쪽은 지평선 너머를 본다. 폭풍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폭풍이 목적지를 결정하게 두지도 않는다. 우리 안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 혼은 상황을 바라본다. 영은 방향을 가리킨다. 혼은 묻는다. 모든 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영은 묻는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혼은 확실한 보장을 원한다. 영은 신뢰로 초대한다. 영은 신뢰로 초대한다. 영은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영은 기다림을 배운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종종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목소리에 권위를 줄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선택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겉보기에는 옳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실수는 사람들을 수년 동안 묶어둘 수 있다.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로 사람들이 혼과 영의 갈등을 인식하면 많은 경우 곧바로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나는 감정을 없애야 한다. 논리적으로 들린다. 두려움이 혼란을 주고 불안이 방해가 되고 슬픔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 모든 것을 억누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해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함정이 있다. 혼은 파괴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혼은 인도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감정을 지배하는 것과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영적으로 강해 보이려 애쓴다. 상처받아도 웃고 무너져도 괜찮다고 말하고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의심과 불안을 숨긴다. 겉으로는 확신을 보이지만 내면에는 폭풍이 쌓인다. 그 결과 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표면에서는 조용해지고 깊은 곳에서는 더 격렬해진다. 감정을 억누를수록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 때로는 탈진으로, 때로는 지속적인 짜증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느끼는 것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감정이 주인이 되도록 두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것도 또 다른 오류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감정의 부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정직함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감정 없는 기계처럼 자신에게 다가오길 요구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람들은 눈물과 의심, 두려움과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간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예가 있다. 혼이 가장 큰 갈등을 마주할 때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 순간은 십자가 몇 시간 전 겟세마네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밤에 하신 일은 내면의 싸움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만든다. 성경에서 혼과 영의 갈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밤은 십자가를 앞둔 시간이었다. 예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 배신, 수치, 고통, 십자가,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분은 괜찮은 척하지 않으셨다.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다. 인위적인 평온을 연기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성경은 그분의 혼이 심히 고통받고 있었다고 기록한다. 그 압박은 너무 강해서 육체적인 반응까지 나타났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명을 앞둔 자가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던 순간이었다.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다. 슬픔을 느낀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상황의 무게를 느낀다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의 혼은 자신이 겪는 것을 정직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고통이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수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께 쏟아놓은 후 세대를 넘어 울리는